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이상원 형제님하고 윤희진 자매님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축하하려고 하는데 어디 갔어요?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은 또 이용순 형님이 엄청 부럽네요. 애들 그 결혼도 참 잘 시키시고, 예, 또 자녀도 손자, 계속 손자죠. 그렇게 이제 계속 손자들도 이렇게 보시고 참 부럽습니다. 예. 외할아버지도 얘기해 주세요. 외할아버지. 예, 감사드립니다. 아니, 축하드립니다. 어떤 자매님이 제 얼굴이 부석부석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나요? 예, 하도 장례식을 많이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로 시작을 해서 이제 금요일 날 그 서천안 교회 김선중 형제님, 김선웅 형제님 그 아버지 장례식까지 10차례를 다녔어요. 예. 뭐 그 우리 아버지 장례하고 박재석 형제님 아버님 장례하고는 바로 그냥 장례 끝나고 그 다음 날이었고, 또 허윤옥 형님 그 어머님 장례하고 또 김선웅 형제님 장례도 바로 그 끝나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그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10군데나 갔으니 참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장례집은 가면 이제 한쪽에다만 부주를 해야 돼서 다행이에요. 결혼식장은 요즘 가면 완전히 두 쪽입니다. 예. 예. 오늘 말씀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안 내면 된다고요? 예? 네, 30절까지. 예.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는 일은 못하리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 전에 있는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재판을 앞에 두고 이 재판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던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 재판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는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 재판의 결과로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유익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죽음 앞에서도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주님의 그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은 것이었지만 그가 평상시에 그리스도로 살았기 때문이다. 늘 자신 안에 주님이 살도록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평상시의 삶을 육신으로 자기가 설정한 그 목적을 위해서 또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 죽음이 다가오면 두렵겠죠. 그리고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타협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부끄러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죽음은 면했지만 간증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평상시에 살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죽음을 우리들이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권면의 그 내용을 제목으로 잡아 보았는데요. 27절에 나와 있죠. 처음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이 실제적인 면에서는 실행하는 면에 있어서는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그 첫 번째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복음 신앙을 위한 싸움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행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합력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왜 복음 신앙을 위한 싸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느냐면요.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보면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죠. 대적은 전쟁에서 맞닥뜨리는 그 상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0절에서는 이 신앙 생활을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 생활을 싸움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신앙 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군사들이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군사들이
합력을 해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적전분열은 필패를 부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이 전쟁에서 패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외적과의 이 싸움에서 패했던 그 원인이 당파 싸움이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되는데요. 왜 복음에 합당한 삶과 한 마음과 한 뜻, 합력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냐? 이것이 왜 한 마음과 한 뜻, 그리고 합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냐, 삶을 사는 그 마음 자세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3장 한번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사망은 분리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요, 죄가 들어오면 이 죄로 인해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되어지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을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분리되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어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것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화목을 가지고 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지고 그리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과는 반대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것, 또 합력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 그리고 합력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또 한 군데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전에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는,
다시 이제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 아닙니까? 예,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성도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것, 또 합력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래전에 우리 그 내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사렛 모임에, 이스라엘 나사렛에 있는 나사렛 모임에 방문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역을 하시는 조지 카일 형제님은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그리고 이 형제님과 동역을 하는 형제님 사울 형제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도저히 이들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 팔레스타인 거주지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지를 높은 장벽을 쌓아서 분리를 시켜 놓은 것을 우리들이 가서 보았지요. 예. 이들은 지금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하면 싸우는 겁니다. 예.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전에 멀리 있던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제 가까이 하게 하시는, 또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이 삶을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합력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도들이 특별히 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전이고 또 하나는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신 우리 주님의 큰 기도 제목이 성도들의 하나됨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 그리고 합력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라고 당부를 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마음이,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하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은 복음 듣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기를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이제 착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부재하게 되자,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부재하게 되자 경쟁심으로 또 시기하는 투기,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경쟁심이죠.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그 복음이든지 어떤 일을 하는 거 좋은데 그 일을 할 때 이런 마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또 협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주어진 기회를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자신을 과시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합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4장 2절을 또 볼까요? 왜 이런 권면을 했는가를 빌립보서 4장 2절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마음이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앞서냐 네가 앞서냐 이 경쟁심으로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먼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해 주었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여기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진 그 결과가 이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됐죠. 우리들이 그 마음속에 못마땅한 어떤 성도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이 있다든지 또 경쟁심, 질투심 이런 것이 있으면요, 그 성도가 있는 곳에 가기가 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이기에 힘쓰는 일이 어려워지게 되죠. 성도들 사이에 이 마음이 나누어지면 그것이 모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이제 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일이죠.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주는 것 없이 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미운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데 그렇게 미웠어요. 그런데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요, 제 그 성도들의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정말 안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싹 바뀌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이 삶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좋은 마음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보고 싶고 또 뭔가 나눠줄 것이 있으면 만나서 또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 주님이 공급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제 풍성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이기에 힘썼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뗐다고 했죠. 이것은 오늘날 그 가정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별로 모여서 만찬을 행했다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는 말씀만 듣고 가정에서는 이 떡을 떼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을 하는 그 만찬 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교제했던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모여서는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 가지고 떡을 떼고 예배 드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세상은 경쟁하고 다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오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세상과 다른 모습이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도 칭송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요. 자기들도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를 비판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합력하는 마음을 가진 그 결과로 인해서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르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도 교회 가보자. 교회는 정말 세상하고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또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예. 우리도 이제 그렇죠. 우리가 분열하고 나누어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왔던 사람들도 돌아가게 돼요. 뭐 세상하고 다른 게 없네. 뭐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볼 수가 없네. 이렇게 하면서 왔던 사람들도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그 마음 자세의 두 번째는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1장 28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일을 듣고자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복음은 주님 자신이고 또 주님을 믿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었지만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주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받아들이는 거, 하나는 의지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복음이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사실 이제 어떤 우리에게 찾아온 그 문제들로 인한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느냐? 문제는 항상 있게 돼 있어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늘 평온한 그 바다를 만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면서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문제가 다가와요. 그런데 이 문제만을 바라보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육신으로 행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대적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 싸움에서 패배를 부릅니다. 여러분 명랑해전 보셨습니까? 보셨군요. 이쪽은 안 보셨나 봐요. 이쪽만 보셨나 봐요. 일본이 12척밖에 갖지 않은 이 명랑 이순신의 그 해군과의 싸움에서 수백 척의 배를 가지고도 명랑해전에서 이제 패배했잖아요. 그 원인이 뭐였죠? 이순신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그 많은 월등한 전력을 가지고도 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읊조렸죠. 이 명랑해전을 치르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근데 이순신은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꿨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나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이던 그 적군이 전혀 두렵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해전사의 길이 남을 이런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들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들 스스로 몰아내고 그리고 용기를 우리들이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찾아온 문제로 인한 그 두려움이 이제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이제 문제만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또 놀라는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두려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기는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맡기는 것은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문제 자체를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도록 맡기는 거죠. 그 해결의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맡겨버리면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도요, 우리 마음에 뭐가 오죠? 평안이 옵니다. 그것도 지각에 뛰어난 평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지금 문제 속에 있는데 평안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12장 6절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헤롯이요 에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좌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왕이 이방 사람이냐?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그 당시에 패권 국가인 로마가 그 배후에 있으니까. 로마가 이 헤롯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혀놨기 때문에 싫어도 그냥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헤롯도 그걸 알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가 유대교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를 죽였죠?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더 사기 위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무교절이었어요. 7일 동안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잡아 가두고 절기 때 그 사형을 시키면 또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절기를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역시 그 에돔 족속이라 다르구만 이렇게 하면서 명절 때 막 사형시키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러면은 즐겨야 될 이 기쁜 이 명절에 이런 일을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감옥에다가 가두어 놨어요. 그런데 끌어내기 전날 베드로에게 어떤 법적인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냥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그냥 사형시키면 되잖아요. 대부분 사형을 그렇게 시키잖아요. 근데 왜 백성 앞에서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날이 됐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전전긍긍하고 있다고요? 야, 이제 다 끝나가는데, 나 내일이면 죽는데 막 하면서 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자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요? 천사가 왔는데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깨웠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누가 미워 죽겠어. 이러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지? 응? 잠이 안 오죠. 그 문제를 푸느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요. 잠을 깊이 잤어요. 어디서?
이런 평안이 왔을까요? 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제 평안이 있었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다가와도요,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잠잘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다고 한다면 성도와 세상이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역사되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그렇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질 때 그들이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또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예화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하여튼 좀 말씀을 압축을 해서 빨리 끝나려고 막 갑니다. 네, 좋죠? 이용정님 제일 좋으신 것 같아. 네. 28절에는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은 자신들에게는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표가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뭐죠?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면 막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그리고 그들이 사랑스러운데 교회만 오면 성도들이 꼴도 보기 싫고 마음이 불편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러면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런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건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그것이 그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남원에 이제 갔을 때인데요. 그 술 공장. 그러니까 뭐 발효시켜 가지고 막걸리 같아요, 아마. 그 공장을 하는 분의 집에 이제 갔어요. 그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성도고 이제 그 아들은 이제 막 극렬하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성도가 이 술 만드는 공장을 하는 것이 좀 그랬잖아요. 잘못하다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그렇게 이 아내가 교회 나가는 이것을 이제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그 신방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웬 남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에요. 이 자매니 머리채를 탁 잡더니 막 그냥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더니 그 마당에서 막 그 자매님 얼굴을 막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못 참았거든요. 어떤 자매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오빠가 하도 때려가지고 그날은 이 전깃줄을 엮어가지고 막 그 자매를 막 때려가지고 자매가 도망을 나오느라고 신발도 못 신고 상도동에서 노량진까지 막 뛰어서 온 거예요. 차를 안 타고 옷도 제대로 이제 못 입고 맨발로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성도 집에 그 자매를 묵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었는데, 그 오빠가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막 교회에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막 소리를 백백 지르면서 니들 물문교지 물문교 막 이런, 물문교도 몰라가지고 물문교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내가 멱살을 딱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담벼락에다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말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완전히 제압을 시켜버렸어요. 그냥. 네. 그냥 바로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네. 엄청난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남편을 보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구원받고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참았어요. 간신히 참았어요. 정말 그 자매님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또 남원교회에 이제 집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남자 형제님이 회를 사주시더라고요. 음식을 이제 회를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이 양반이 자기 누군지 아니에요. 근데 몰라요. 앞만 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래요. 자세히 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무지막지하게 아내를 구타했었던 그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나니까 달라지잖아요. 핍박하던 사람이 성도를 이렇게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되어지고,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은 그가 구원받지 못한 멸망할 자라고 하는 그 증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서 30절에서는요, 대적으로 인한 고난, 이것은 대적자들로 인한 고난,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이들에게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실족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면 이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안 믿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영적인 전쟁을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에게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구원 받고 나면 이 고난이 있다고 하는 이유도 없어요. 이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던 것이죠.
그러나요, 이 고난이 필수 과목이기도 하고 성도의 선택 과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모든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으면요, 핍박 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수인이 형제가 9월 달에 군대 갑니다. 예. 군대 가서 경건하게 살면 핍박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타협하고 살면 아주 군대 생활이 편안합니다. 평안하지는 않은데 편안해요. 예. 술 먹으러 갈 때 술 먹고 또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하면서 경건보다는 이 편안을 택하면 편안하게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이제 자매님들 중에 뭐 때로는 형제님들 중에 자신의 이제 그 배우자가 불신자인 경우가 있죠. 그러면 주님을 우선시에 둘 것이냐, 이게 경건하게 사는 거잖아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이 이제 경건한 것이냐, 아니면 남편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 것이냐. 남편이 오늘은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 교회 가지 마. 뭐 이렇게 이제 남편을 우선시하고 살면은요, 편안하게 살 수는 있어요. 고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선택 과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아무런 그 고난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주님 보실 때는 안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경건하게 살면서 오히려 핍박을 받는 이와 같은 성도가 이제 주님 보실 때 정상적인 성도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복음 안 전했으면 사도 바울 그렇게 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방인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강의 위험 뭐 이런 고난 안 받았어도 됐죠. 그냥 다소에서 안디옥도 오지 말고 그냥 자기 고향에서 그냥 거기서 신앙생활 했더라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그런 이 고난을 안 받았어도 됐죠. 그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또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많은 그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네팔 그 선교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죽음을 접했습니다. 이 네팔이 한국보다 죽음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지방에 한번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제 주로 손님들이 오면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 제가 이제 다니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없잖아요. 이제 차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는데요. 그 지방에 가는 길에 최소한 5대 정도의 사고 난 차가 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서 뼈대만 남아있는 차. 가스차가 몸체하고 가스통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정글에 날아가 있는 차. 반쪽이 없어진 차. 이런 차들이요. 최소한 5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한국 형님들 네팔에 좀 오세요. 그러면 거기 어떻게 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계속 지방을 방문하고 또 복음을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거였어요. 딱 하나. 주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가 없다. 주님의 뜻이 있는 이상은 나 죽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죽어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형제들하고도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습니다. 형제들 얘기를 들어보면 낮이 이제 네팔이 히말라야가 있어서 이제 날씨가 이제 뭐 가을 날씨 같이 이렇게 좋은 기후가 이제 좋은 것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제주도 남단보다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 평야 지역은 인도하고 같은 위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지방 가는 버스들이 이제 낮에 운행을 안 해요. 밤에 운행을 합니다. 근데 12시간, 16시간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이 기사들이요 술을 먹고 운전을 해요. 네. 얼마나 위험합니까? 길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반듯한 그런 도로 2차, 뭐 4차선, 6차선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2개밖에 없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또 어떤 버스는 이제 바퀴를 갈고 이제 너트를 이렇게 이제 조여야 되는데, 어떤 버스는 보면 막 그 너트가 안 조여 있는 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갔다 와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갈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형제들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안 죽는다. 가자.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고 합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는 이 고난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해서 한 가지 권면을 해드리겠는데요. 성도들과 싸우지 마세요. 이거는 이 전쟁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이적 행위입니다. 또 대적을 인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